오늘은 하늘의 네 바람과 네 병거의 환상, 하늘의 네 바람과 네 병거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스가랴서가 이제 1장부터 여기 6장까지 오면서 8가지 환상을 말씀했는데 그 8가지 환상 중에 지금 말에 대한 환상이 2번이 나와요. 첫 번째 환상도 붉은 말탄자의 환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지막 8번째도 이제 네 병거의 환상이 나오는데 말탄자와 병거는 조금 다른 것이 말탄자는 이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있다는 뜻이고 여기 네 병거는 이제 그 말들을 이렇게 마차에다가 붙여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큰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말탄자는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가 뒤에 있는 그 말탄 자들에게 세상을 둘러봐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는 건데 한쪽으로는 선민을 향해서는 구원의 계획을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선민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선민을 지나치게 학대했던 그 강한 나라들,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이제 계획을 발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선민은 환난 속에서 구원을, 악한 자들은 안일 속에서 오히려 심판으로 이렇게 이제 운명이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땅에 이 악한 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결국 이제 환난이라는 이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민은 그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이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앙인데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기회고 어떤 사람은 아예 멸망하는 그런 마지막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든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병거에 대한 그 말씀이 제일 명확하게 많이 나오는 곳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오면서 거기 이제 병거 탄 자들이 막 재앙을 이제 일으키는 주체가 돼서 막 계속 일으키는데 뭐 처음에는 뭐 3분의 1이 모든 이 사람도 또 환경도 짐승도 막 3분의 1이 죽어나가다가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 지구 전체 큰 음료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료로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영적인 존재와 또 물질적인 이 세상이 다 이제 파괴되고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시행하는 주체가 이제 내 병건데 오늘 하나씩 풀어봅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 병거의 출현이 나와요.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더라. 근데 그 산 이름 하나가 구리산이더라. 그랬어요. 구리. 동이란 말이에요. 동. 구리. 이 철, 동, 금, 은 하는 그 동. 구리로 된 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리산에서 이 네 병거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리산이라는 단어가 여기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추적해 보면 우리 66권의 성경 이외에 다른 문헌들이 있어요. 거기 에녹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서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가인의 후손 에녹이 나오고 하나는 셋의 후손 에녹이 나와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 에녹은 아주 악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낸 자고, 또 이 셋의 후손 에녹은 가장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합당해서 그대로 산 채로 휴거된 사람이 에녹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휴거된 그 에녹을 말하는 건데, 그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 이 구리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에녹서가 이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해석이 불가능한데 힌트가 있어요. 유다서라는 이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에녹이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아담의 칠대손인 이 에녹이 이제 심판당할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예언이 에녹서에 에녹이 그렇게 예언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에녹서를 발굴했는데 보니까 정말로 에녹서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그대로 나오고, 그 52장에 보면 여러 산이 나와요. 철로 된 산, 구리로 된 산, 은으로 된 산, 금으로 된 산, 연한 금속으로 된 산, 납으로 된 산, 이렇게 6가지 산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산이 구리로 된 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구리산이라고 그랬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경으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성경에는 그런 에녹서라든지 다른 그 기타의 문헌이 일부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연결된 에녹서, 거기에 구리산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구리산이 뭘까? 그 옆 단어들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거기 금의 산도 있고 은의 산도 있고 철의 산도 있고 동의 산도 있잖아요.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결국 신상의 꿈을 꾸는 거예요. 머리는 금이고, 그렇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 밑엔 철이고, 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고, 한 돌이 와서 그냥 발을 치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그 위에 돌이 가득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발표하고 다니엘을 통해 지혜로 해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금의 시대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도 얼마 안 있으면 다른 시대로 바뀐다. 은혜 나라가 또 생길 겁니다. 그게 파사였거든요. 바벨론을 파사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동의 시대가 올 겁니다. 동이 바로 헬라거든요. 그러면은 이 헬라랑 무슨 관계가 있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성경에 뚜렷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헬라 시대에 에피파네스, 안티쿠어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의 한 왕이, 그러니까 BC 160, 70년대에 그 사람이 성전을 회파하기를 주피터 신상을 넣고 정반대의 부정한 피인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가증한 물건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된 줄 알아라고 또 힌트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리산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가장 크게 흔들 자가 적그리스도거든요.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세상을 이제 심판하러 하나님이 내병거를 보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종말에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다 예표로 보여주시고 다 방향을 잡아주신 그대로 이제 결국은 그 종말의 모든 것이 다 집대성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 병거를 소개했어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요,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요, 셋째 병거는 흰 말이요,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이끌은 그 병거들이 이제 구리산에서부터 나왔다. 그 말은 이제 심판을 행하러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풀어서 방향을 이제 제대로 깨달아야 돼.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은 이제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하늘에 네 바람이 또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여기 물어보잖아요. 주여, 천사에게 주여,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늘에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네 바람의 명령대로 지금 그 바람이 움직여주는 대로 내 병거는 이제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네 바람이 뭐냐? 이것도 종합적으로 바로 그 헬라 때에도 하늘의 바람이 그 네 짐승을 이제 내보내고 또 계시록에도 네 바람이 역사할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는 그 네 바람이 있어요. 바다에서도 나오고 하늘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오고 그때그때마다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바로 여기 바람은 영이에요. 루하흐,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체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네 방향으로 네 병거를 출동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분명히 그랬죠. 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네 바람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이 나가더라, 병거가 출발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심판 재앙,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시에 따라서 그 시행자들이 병거가 출발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결정적으로 6절부터 8절에는 내 병거의 심판 재앙 시행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병거를 통해서 심판 재앙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을,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검은 말이 북쪽 땅부터 이제 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말들이 뒤따라가면서 점점 퍼져서 온 사방으로 이제 그 병거들이 전부 이제 출동이 돼서 재앙을 쏟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검은 말, 흰 말, 어롱진 말, 또 그 붉은 말, 이런 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그 재앙을 말씀을 한 것과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제 6장부터 나옵니다. 먼저 흰 말이 먼저 나와요. 그 흰 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배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배도. 이 땅에 배도가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적그리스도를 그들이 그리스도로 알고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도, 그걸 보고 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일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기근을 말해요, 기근. 이 환경의 재앙이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말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어롱진 말이라는 말은 이 청황색 말이라고 또 계시록에서는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 지금 요즘에도 뭐 무슨 병이야? 우한이라는 중국에서 나온 그게 지금 막 공포에 질렸잖아요.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치사율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겁내는 거예요. 그냥 막 쓰러져 버리면 죽으니까. 그런 전염병, 그리고 지진,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황색 말은 죽음을 말하는 재앙이고,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하는 재앙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과 요한계시록에 이제 6장에 나오는 이 네 종류의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느냐? 환경재앙으로 심판한다. 또 지진과 이런 전염병으로 사람이 힘도 쓸 수 없는, 그리고 또 전쟁으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값, 배도의 죄값으로, 적그리스도를 따른 그 죄값으로 재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북쪽으로 나갔었잖아요. 그 북쪽으로 여기 8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은 바로 루하흐예요. 하나님의 영. 북쪽으로 나가서 재앙을 쏟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하필 북쪽이라고 말을 했냐? 북쪽으로부터 출발해서 북쪽에서 일이 시행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었다라는 뜻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본래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곳을 탐낸 자가 누구예요? 악한 사탄이 탐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그 성산을 탐내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덤비는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을 빼앗고자 하는 자들이 지금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 배도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이렇게 파괴하게 만드는 가장 주체가 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기 때문에
쉼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완료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8가지 환상을 쭉 살펴봤더니 제일 마지막 심판의 완료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게 막 수수께끼처럼 말씀을 하셨어도 이렇게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조금씩 방향을 잡아보니까 이거는 바로 이 스가랴가 살던 성전이 재건되는 그 새로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선민을 꼭 구원시켜 줄게. 선민을 괴롭힌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할게 하고 시작하는 말씀이 이제 종말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움켜쥐는 그때 결정적으로 끝장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방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지식도 없이 함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함부로 풀고 함부로 뜯어 맞추면은 엉뚱한 신천지 같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교리를 보면 너무 엉망이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그냥 지 멋대로 다 해석을 했는데 오히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 빠져가지고 뭔가 막 한 줄로 쫙 엮어놓으니까 이해가 쭉 되니까 이해되는 방향으로만 나가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해가 안 돼요. 큰 방향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하면서 서서히 들어가야지 그렇게 쉽게 뭐 한 줄로 쫙 성경을 일렬로 세워놓는 그런 해석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도 다 부분만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모든 걸 엮어서 종합적으로 알고 가는 거지 그걸 한눈에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이게 진리니까 마지막 그게 종점이니까 진리를 모르고 지멋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 종말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도, 그때 천년왕국도, 그때 영생도 다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